네, 우리 2021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며 얼마나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들어오시면서 아마 주보에 아니면 기장대에서 이게 악보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영광송 또 예배를 마칠 때 폐회송 둘 다 사용할 찬양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틀어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악보를 보시면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2021년 또 22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우리 2절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가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93번입니다. 우리 새해를 생각하면서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산의 편지와 달리아 꽃을 보면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고 등나무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했던 그 봄날이 엊그제 같은데 모든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이러한 겨울 한가운데 또 송년을 맞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하늘길과 또 경제와 모든 영역이 마비된 것 같고 정지된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한 2021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참으로 빼앗긴 우리 교회에도 봄날은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이 교회를 참으로 성심을 다해서 이끌어오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참으로 이끌어 와서 잘 은택해 하신 우리 오늘 참석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또 번역기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쁘며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며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온 겸손과 성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 복된 교회를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루터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묵묵히 지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떤 그러한 혹독한 그러한 속에서도 버텨와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신 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껴있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분부 사명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죽고 또 죽어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며 아버지 심령들이 살아나는 복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처럼 성경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표대 삼아서 아버지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아버지 어린 귀한 우리 신령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이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며 주님의 손에 붙드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신앙과 난관이 오더라도 이 신앙과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여 또 예찬이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역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눈에 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의 오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의 아버지여 송년 아버지여 새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매일처럼 신령하는 살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도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위로하며 아버지와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와 꿈꾸는 아버지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부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추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되 집이 무너져 악인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분들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이제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표.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내년의 방향이 이렇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현수막 보셔도 되고 설교 제목 보셔도 되고. 자, 준비. 자, 시작.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가능하셨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뭐 실제로 그걸 보거나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어릴 때 농담처럼 예전에 이랬어 라고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놀다가 어디 다치거나 머리 깨지면 뭘 발랐죠? 예, 그 약을 바르지 민간요법으로 집에 뭘 발랐습니까? 예, 된장. 그렇죠. 장로님 정확하십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살아남은지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들만 얘기해서 괜찮은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냥 민간요법으로 어디 떨어져서 머리가 뭐 깨졌거나 어디 다쳤다 그러면 일로 와봐 하고는 그냥 그 된장 이게 탁 바르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어머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과연 과거에는 정말 효능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냥 트렌드에 따라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안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과거의 민간요법, 이제 병원도 없었던 시절, 또 약도 정확하게 없었던 시절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쓰면서 그냥 쭉 내려온 그 이야기인데 정말 그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제 확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뭐 신토부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게 사실은 해롭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머리가 깨지거나 하면 심각한 감염이 되면 심각한데 이 된장을 바르면 외부의 그 공기와 잠시 접촉은 안 될지 몰라도 그 된장 안에 있는 우리 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고 또한 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상처를 더 자극해서 치료가 안 된다. 결국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민간요법의 믿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절대 써서도 안 되고 또 쓰지도 않는 그런 지나간 옛날 어떤 과거의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사람이 그 시대로 가가지고 정말 깨우쳐야 되겠다. 이게 진짜 위험한 치료 방법인데 그냥 아프면 다 된장 바르고 깨지면 된장 바르고 또 찢어지면 된장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그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내가 정말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누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전한다면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배척을 당할까요? 예, 절대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리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잘못된 정보가 진리가 진리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진리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죄로 오염되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졌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계시는 그 상태. 그 상태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모아서 진리로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왜곡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거짓된 진리를 끊어내시고 정말 참 진리이신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느냐? 아니요. 아무리 진리를 외치셔도 예수님의 그 언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치 된장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받던 그 시대가 그게 진리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죄의 역사가 진리인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보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진리를 전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중 하나를 잠시 보면서 그 말씀이 2022년 우리 한남제일교회 전체 방향으로 함께 좀 동의하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덮지 않으셨으면. 자, 43절 보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믿었어요. 특히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의 삶이 그리고 말과 말로 내려준 그 전통, 그렇게 말로 정리된 자신들만의 어떤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게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은 선민,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외쳐봐야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안 좋은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말해봐야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좋은 나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사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전과 또 그 외의 여러 기적들, 여러 은혜들을 경험했던 민족들인데 자신들은 삶에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좋은 나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외쳐봐야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너희들의 삶이 판단된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삶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사람의 삶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지금 다들 시간대가 지금 11시 27분, 한 3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원래는 주무시잖아요. 그죠? 다들 피곤이 얼굴에 가득하셔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다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마스크로 가려서 본지 몰라도 다 괜찮게 보이세요? 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 단정하게 머리를 하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단정하게 화장하시고 남성분들은 화장을 안 했지만 그래도 밝은 미소를 품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함께 동참해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다 포장된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모습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할 수 있는 한 정중한 것처럼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고 하지 실제 우리의 삶은 사실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이걸 좁혀나가는 거. 여기의 모습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면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인데 아직 우리의 대다수의 모습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우리의 언행과 생각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좀 가꿔진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누적된 인생의 그 열매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으면 저분들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셨으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우리 서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한남제일교회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에 왔으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분이시겠지, 이런 분이시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성도님들끼리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실제 모습은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는 하루하루가 겹쳐서 그게 나중에는 그게 인생이 되는데 그게 삶의 열매예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대단한 것을 막 사람들에게 해서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적된 인생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삶의 열매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안 좋은 나무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비유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어서 45절 우리 한번 성경 펴놓으셨으면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아무리 입으로 나는 거룩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종교 지도자요, 나는 어째요 어째요라고 해봐야 그 사람의 인생들이 누적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이 어떤 말의 태도, 어떤 말들을 하는지가 뭘 드러냅니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결국 삶의 열매와 연결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우리는 삶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감출 수 있지만 이게 곁에서 보면 누적된 삶은 절대 감출 수 없어요. 결국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숨겨진 우리의 마음이 들켜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가 사람들에게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삶의 열매를 보니 좋은 나무가 아니었고 또 아무리 자신들이 좋은 나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외치며 자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문제를 46절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딱 반으로 나누면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삶, 여기에 우리가 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구절을 딱 반으로 나누면 어떤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눈으로 보기 그럴듯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삶.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셨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몸담은 신분 같은 애.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과 별개로 뭐라고 지금 지적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청중들은 그 시대의 삶과 실제 그 언행 아니면 가치관들이 분리되어 있는 그 시대 유대 사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 47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집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 짓는 비유를 48절부터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우리 주제 성구에 자 한번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집을 짓되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가 어떤 삶이냐면 현수막에 있는 그 삶. 어떻게 해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7절과 48절은 이어져 있죠. 그래서 47절에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비유해 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48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깊이 파고 주추를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삶과 반대되는 삶을 49절에서 말씀합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기초 없이 어디 위에 집을 짓냐면요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차이점부터 우리가 주목하겠는데 집을 짓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땅을 파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에서 정말 삽질을 많이 했어요. 아마 군생활 하신 분들은 뭐 이게 그런 사역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삽질을 많이 했는데 한여름에 필요할 때 일주일 내내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그 여름에는 잘 안 시키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부대가 다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날씨 때문에. 근데 그 땅을 깊이 파고 다듬고 하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힘들다는 것을 한번 몸으로 체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말씀,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요. 그냥 말처럼 뭐 집을 뚝딱뚝딱 짓내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집 짓는 방식이 땅을 깊게 파서 기초를 단단히 그 반석 위에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들이요? 순종하는 사람. 이게 차이점이에요. 반대로 49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냥 쉽게 집을 짓는 것은 그냥 흙 위에다가 땅을 안 파요. 그냥 흙 위에다가 대충 그냥 뭐 벽 올리고 이렇게 하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이 방식은 약간은 달라도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 때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게 바로 기초를 다지는, 이게 잘못 다져지면 집이 나중에 건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려고 정말 많은 공법들이 이 시대에 많이 개발됐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이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차이점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삶이 나는데요. 자, 48절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큰 물이 나서 뭐가 부딪힙니까?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집을 깊게 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흙 위에 그냥 쉽게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이 공통점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집을 기초 위에 올린 사람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냥 쉽게 너무너무 쉽게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 가운데 거친 홍수와 같은 탕류가 그 집과 같은 그 사람 인생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딪힐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누군가는 견고하고 누군가는 견고하지 않고. 자, 우리 48절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잘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능히 뭐 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어떤 건지 이미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빼고. 인생에는 여러 탕류들이 와요. 여러 거친 물살이 와요. 집을 졌는데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서 홍수같이 집을 칠 때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잘 지어져서 그 삶이 정말 견고하게 잘 반석 위에 지어져서 탕류가 오지만 능히 뭐하지 못해요? 요동하지 못한다. 그 건축물과 같은 그 사람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49절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탕류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차이예요. 둘 다 같은 종류의 탕류를 만났지만, 같은 인생의 어려움, 어떤 인생의 굴곡들을 만나지만, 잘 지어진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지만 잘 못 지어진, 그러나 쉽게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쉽게 살았을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시기가 왔을 때에 무너짐이 심한 그런 견고하지 않은 위태로운 삶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정말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송구영신 되면 항상 자녀가 있는 분들, 손주가 있는 분들은 내 기도보다 더 1순위로 적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삶이 이 말씀처럼 인생의 여러 굴곡들이 왔을 때 견고해서 능히 요동치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견고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의 소망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비결을 주셨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자는 순종을 하고 후자는 순종을 하지 않고, 전자는 순종한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너무 때로는 힘든 삶을 살지만, 후자는 전혀 말씀 앞에 부담감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론 인생은 똑같이 힘들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깎아내는 그 어떤 내면의 고통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전자와 같이 순종을 통하여, 너무 어렵긴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2년 한 해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사실 아마 저에게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텐데 인생의 안락함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락함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그걸 약속하는 듯 사람들을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냥 세상의 안락함,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비유로 따지면 어떤 탕류가 부딪혀도, 인생에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오는 탕류,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그런 탕류들, 그 외에 여러 탕류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능히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타게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비결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문턱을 처음으로 밟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날짜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회피하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마치 건축으로 따진다면 땅을 깊게 파는 게 너무 수고스러우니, 땅을 깊게 파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미 주어진 약속을 굳게 붙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할게 라고 이미 하나님의 그 비결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기복신앙처럼 죽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미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니 라고 하시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고 안 해도 그냥 편하게 살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은 자기가 막 기도하고 자기가 막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그 삶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이 시대 가운데 지어져야 되는데 그 삶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탕류가 부딪혀도 능히 승리하는 견고한 건축물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왜 혼탁한 시대를 그냥 허락하십니까?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고 계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거룩한 부담감과 정말 거룩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흰머리가 생길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우리 삶을 부딪히며 고민해서 그 순종 하나가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 탐유가 와도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처럼 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교회,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를 그저 의미 없이 왔다 그리고 생이 끝나면 떠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2021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한 해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지어지는 가정, 삶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방송실은 또 찬양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세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신년 카운트다운을 딱 우리가 정시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질까 합니다. 뭐냐면 말씀 카드를 지금부터 이제 배우고 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 줄 이렇게 가서 쭉 나눠가실 때에, 자, 저번에 제가 수요일날 광고 드리고 주일 때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배우하는 말씀 카드는 무슨 계시가 아닙니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고 66권 중에 그냥 있는 말씀. 근데 그 중에 이 말씀 하나님 제가 마음에 품고 이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되,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은 순간 하나님, 다른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이 말씀은 그냥 내 삶이 되도록 삶으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받으실 때 이렇게 제가 다 뒤집어 놨는데 말씀이 안 보이도록 그냥 꺼내시면 좋게 막 뒤적뒤적 하시면 우리 너무 이게 좀 격이 없잖아요. 그냥 받아가시고 나중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지도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이따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 카드를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66권 중에 그 소중한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잡고 2022년 한 해 동안 삶으로 지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말씀 함께 배부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중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뭐 배우자 우리 가족이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 못 왔는데 미리 받으면 안 됩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가 끝나고 이제 남은 말씀 카드를 가족들 숫자만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지금은 딱 본인들 것만 뽑으신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집중할까 갖고 계시고 뭐 서로 바꾸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가 순종의 첫 발걸음으로 말씀을 다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장로님들 것도 하나씩 뽑으시고 그걸 앞으로는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기장대에다 두시면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담당하셔서 이제 나눠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카드는 제가 이따가 또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좀 잘 간직하고 계시고 주보에 작은 기도 카드 있었죠? 한번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자, 기도 카드 우리 올해 5월달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카드로 썼는데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냥 나를 위한 기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카드가 없거나 지금 작은 기도 카드가 없거나 받으셨는데 예전 생각대로 그냥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먼저 쓰셨으면 뒤에 기장대에 추가로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지금 받으시고 혹시 볼펜 얻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위원들께서 뒤에 볼펜 비치된 것들을 나눠주셔서 함께 좀 기도 제목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3가지 집사님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따가 59분까지 이제 진행할 텐데 뭐 그 뒤에 채워도 상관없습니다만 잘 보시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1순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 이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2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뭐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 사람과의 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일상의 기도 제목을 지금 적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한번 기도 카드에 적어 주시고 나가실 때 우리 최규일 장로님께서 뒤에서 거두실 거니까 지금은 제출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본인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나 손주 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인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 카드를 적는 것은 2022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3번째,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카운트다운 외칠 텐데 그 시간 전까지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은 순전히 나를 위한 기도니까요. 본인에 대한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적으시고 다른 칸은 뭐 굳이 안 적으시고 이름이 무엇인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카드는 다 마치고 우리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 우리 최규일 장로님께서 정해진 위치에서 다 이렇게 기도 받으시면 제가 또 그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하시면 되고 아직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잘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게 기도 제목 적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적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라고 지워보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닮아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다 나 먹고 잘 사는 거, 내 문제 삶에 해결하는 거.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둬야 될 영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그때 우리가 그 3순위로 내리면 우리 삶이 좀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단어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석이 되니까요. 몇 개의 단어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적는데 지금 오늘따라 이렇게 생각이 풍성해 가시면 아마 지면이 모자라면 뒷면도 여백이 있습니다. 뒷면도 그냥 풍성하게 쓰시면 제가 충분히 다 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시간을 한 2분 한 몇십 초 정도 남겨뒀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딱 정시 전에 카운트다운을 함께 할 텐데, 그때 돼도 완료 안 됐으면 그냥 그대로 멈추셔도 됩니다. 이따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가져가셨다가 완성해서 주일날 주셔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되시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적으시고, 그 이후의 순서도 편하게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회 시계가 약간 좀 늦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59분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좀 지났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자, 우리 방송실에서는 자, 카운트다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뭐 정확한 시간은 딱 안 떨어지겠지만 지금 대충 맞추려고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따가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면서 나중에 5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한 목소리로 5, 4, 3, 2, 1 같이 외치시고 우리가 함께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준비되시죠? 네, 시간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5, 4, 3, 2, 1. 우리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기쁘지만 안타깝게도 네, 우리 또 나이가 또 숫자 하나 올라가시고 네, 다들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 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 카드 또 금방 적었었던 기도 제목 카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카드, 예,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이걸 우리 그대로 우리 가슴에 한번 올려보고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 말씀 또 적으신 기도 제목들은 다 아시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탐륜은 피할 수가 없는데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인생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내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도 카드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 간절한 삶의 소망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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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소무용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카드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뽑은 그 말씀 카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이번 한 해 동안 삶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그 삶으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지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어떤 탐욕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형통을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능히 요동치 않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그 기도의 카드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그 비전이 담긴 기도의 카드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새해 비전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셨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오신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 핵심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내 사정과 형편과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해결책과 내 습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삶의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잊고 살아갔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믿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음들 오직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그 삶처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이번 한 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자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부정부패와 거짓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되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죄가 득세할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 말세 때에 하나님, 오히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주님 정말 남은 자들의 삶, 그루터기와 같은 그 남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살아갈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으며 이런 퇴직을 통해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약자들이 우선 헤아려지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서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한남제일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희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랜 섬김이 있었는데 그 섬김을 이어받아 또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믿음의 전통을 잘 개성하여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일어나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열매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한국의 남쪽에서 주님 앞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르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체험함으로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삶으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조은하 선생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일정 가정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기례교회 박기환 목사님의 하나님 그 사역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들과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늘의 선교사님들 주님 선교사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곳에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번 2021 한 해 동안 한남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함께 자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함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풍성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헛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이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잠시 신앙의 방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우리의 말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평안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본당에 불 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억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감사의 힘을 또 간구를 적은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마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해 동안도 주님께 드려짐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또 사람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혼탁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 좀 인사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장로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 참 어렵게 해주신 원로 목사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장로님 이쪽에 서주시고 원로 목사님. 원래 이게 그 교회마다 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이 교회마다 큰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냥 오늘은 우리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냥 간단한 예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새해니까 또 우리 교회 어린이신 원로 목사님 덕담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축도만 하려고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 그래서 뭐 어렵게 드립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럴 때 내 나이가 130년 사람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험악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삶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붙드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육체의 세패가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늘의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가정들이 다 평안한 그런 복된 한 해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더 덕담 들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들을 기회를 찾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당회 대표로 이금평 장로님 먼저 대표로 인사. 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원히 잘된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발까지 여러분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장로님 목사님들 기도도 좋지만 가장 소외되고 예를 들어서 김기림 선거님 얼마나 지금 아프고 고통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난 대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